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도덕경 오늘 첫 시간인데요. 별건 없습니다. 노자를 읽어보면서 기독교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 첫 시간입니다. 노자 1장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번역은 제가 가진 책 중에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 없어서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해석을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원문은 읽지 않고요. 번역된 문장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1장입니다. 도는 도라고 불리지만 일상적인 도는 아니다. 그것을 이름 지을 수는 있으나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없음은 천지의 시작을 이름 지은 것이고 있음은 만물의 어미를 이름 지은 것이다. 따라서 없음과 있음은 늘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그러므로 늘 그러한 없음은 그 묘한 영역을 나타내고 늘 그러한 있음은 그 경계를 나타낸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컫는 그것이 현묘하고 현묘하다. 온갖 묘함이 나오는 문이다.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당연한 반응이겠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고요. 됐고 하면서 도를 말하는데요. 그 도라는 것이 도라고 하지만 영원한 도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도라는 것에 대한 설명 없이 이어지는 불친절한 말도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있음이니 없음이니 또 묘하다느니 현묘하다느니 이 노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어떤 이유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가 가늠하기 힘들 텐데요. 괜찮습니다. 정상이에요. 노자라는 인물에 관한 배경은 제 유튜브에 동양적 기독교와 예수 목록에서 노자 부분을 찾아서 들어보시면 되니까요. 설명은 생략하겠고요. 여기서 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우리가 무엇인가 또 개념적으로 정리해서 이건 이거다라고 고정시켜 놓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법이나 학문 또 거기에 따른 이론, 윤리, 도덕과 같은 것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계적인 면에서도 그런 게 있죠. 이 사람은 아군이고 저 사람은 적군이다. 뭐 이렇게 정해놓는 것처럼 역시 고정시켜 놓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인식적으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있음이고 이것은 곧 이름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또는 어떤 상황을 하나로 인식하기 위해서 딱 정해놓은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약속해놓은 이유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고요. 또 인식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고려를 한 것이겠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누구는 철수야라고 부르는데 또 누구는 수철아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 헷갈리죠.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할까? 그러면 문제가 있죠. 이 사람과의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하면서 부르기도 좀 이상하니까요. 그 사람을 지칭하기도 힘들죠. 왜 걔 있잖아. 걔 누구? 걔 이상하죠. 그렇다고 억지로 대화의 물꼬를 트더라도 그 대화가 이어나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대화하다 보니까 뭔가 좀 알긴 알겠는데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커피를 조금씩 마시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 커피를 누군가는 홍차라고 부른다고 하자고요. 또 누군가는 막 녹차라고 부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페에 가서 내가 생각하는 커피를 마시고 싶을 때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설명해야 되겠죠. 만약에 아메리카노에 시럽 추가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 동그랗게 생긴 거 태워가지고 압착해서 쭉 짜는 걸
우리 목마를 때 마시는 그 투명한 액체에다가 섞어서 주세요. 그리고 그 단맛 나는 가루? 이것도 이름인데 여튼 가루나 비슷한 그 찐득한 점성 있는 달달한 투명한 액체도 좀 넣어주시고요. 라고 해야 되겠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이건 커피라고 부르고 저건 설탕과 시럽이라고 부르자. 이렇게요. 이것이 있음이고 이름입니다. 만약에 이런 있음이 없고 또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커피와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어요. 다만 언어가 다르면 약간의 불편은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중대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법이나 사상, 정치, 또 생명과 직결되는 많은 문제들이 그럴 것 같은데요. 가까운 예로 나는 살갑게 한다고 하면서 무심결에 한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한테는 일생일대의 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무엇인가가 옳다고 주장해서 주구장창 그것이 옳다고 했고 또 강조하고 강요하기도 했는데 그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겠잖아요. 그리고 요즘 판사님들이 참 욕을 많이 먹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누가 봐도 저건 아니다 하는 죄를 지었는데 법대로 판결을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보다 훨씬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외에도 무엇인가 약속된 이름과 또 있음이 없으면 사회적으로 위기가 올 수도 있겠고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요. 참 곤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과 있음을 항상 찾으려고 하고요.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자는 없음과 이름 없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없음과 이름 없음은 좀 전에 말씀드린 있음과 이름의 반대 정도인데요. 고정시키고 개념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체하고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오히려 있음과 이름보다 더 먼저 해야 되고 더 본질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노자를 무정부주의자나 해체주의자 또는 염세주의자 같이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아야 그거 의미 없어 하지마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사실 노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있음과 이름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희생을 강요하는, 희생을 필요로 하는 그런 마음을 경계하는 거죠. 왜냐하면 있음과 이름은 외형과 형태 그리고 고정화된 무엇인데 세상에 영원한 게 있겠습니까? 모든 형태는 변화하고요. 고정된 것은 없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은 어떨 때는 이게 옳다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갈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저게 옳다라고 하면서 저쪽으로 우르르 가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가지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고 싸워야 되죠. 내가 가지려면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쟁취해야 되니까, 내가 가져야 되니까요. 싸우게 되겠죠. 오히려 있음과 이름이 있기 전에 없음과 이름 없음에 마음을 두어야 시절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되는 있음과 이름에 따라 변하기는 하지만 그 중심은 변하지 않아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자, 이런 것 같았는데 저러기도 하니까 참 묘합니다.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요.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없음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뭐라고 정의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 한없이 깊고 깊음을 깨닫습니다. 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반대로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한다라고 정합니다. 참 깔끔하죠. 쉽습니다. 있음과 이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달라지면 또 바뀌어야 된다는 한계는 있겠지만 자, 그때만큼은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지금 중요한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려면
있음과 이름에 집중을 하면 되겠고요. 저 멀리 있는 무엇인가, 목적, 목표의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싶다면 없음과 이름 없음에 집중해 보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한 가지로 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달라지겠고요. 거기에 맞는 해석이 또 나올 테고요. 사조는 계속 바뀔 거니까요. 이것이 노자가 말한 도입니다. 도를 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해석을 해낸 그런 도의 모습이지 원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속할 도는 아니라고 말이죠. 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내가 나에게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강요를 한다면 그 모습이 진짜 원래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뜻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한계 안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일 테니까요. 그리고 그 뜻일 테니까 말이죠. 그렇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바가 무조건 틀렸다. 이것은 아니겠고요. 다만 매 순간 너 자신이 믿는 것,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고치는, 개혁하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혁 정신이 필요한 거겠죠. 마치 개신교의 원래 정신처럼 말이죠. 전도서의 말씀이 이것을 잘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마 예수님도 이래서 누가 보기에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사람이었고요. 죄인과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요. 그 어느 선지자나 예언자, 율법 교사보다 하나님의 원래 모습과 그 뜻을 잘 전달했던 분이죠. 다만 개혁 정신을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성경의 글자에 써 있는 이 시절, 이 당시의 예수라는 틀에 매여서 그 자체만을 생각하고 나는 그렇구나 하고 말아버린다면 그것도 문제겠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그 힘으로 자신이 했던 것을 똑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상이나 이미지에 갇혀서 그것만이 영원히 옳다, 이게 진리다, 이것만이 진리다 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진리시지만 우리 오감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은 항상 있는 도와 같은 그런 영원한 하나님은 아니겠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도저히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찾아오실 테니까 말입니다. 늘 자유를 누리고 개혁하면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